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은 수다방 같은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 수다방 같은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지역이 살고 또 이 시대가 살고 민족과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다방 같은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었습니까? 말씀 따로 살고 나 따로 살면 되잖아요.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이따 오후에 가게 되어지는데 갈 때에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있는 것처럼 이 수데반과 같은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을 찾고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데반과 같은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을 찾으러 가게 되어지는데, 수데반 같은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수데반 같은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 바로 내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또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데반 같은 이 그리스도 제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 이 제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수데반 같은 그리스도 제자의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요. 저는 6장 7절 말씀에서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점 더 더해지며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이 도 앞에 복종하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목사 장로의 기도 현장 가서 이것이 6장 7절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돌아왔고요. 오늘 우리 임선희 씨 남편, 임집사님 남편, 우리 구자홍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이번 목요일에 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다고 쪽지가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것, 무당이 돌아온 것보다, 김전희가 돌아온 것보다 우리 구자홍 성도님이 정말 이렇게 돌아와서 같이 예수님을 그릇 영접하고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이게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이 도 앞에 복종하는 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골라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마태복음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비밀만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요, 이 사단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단이 누구인가? 이 사단이는요,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 사단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약간 사단입니다. 어떻게 종노릇하게 만듭니까? 3단체를 통하여 이 사단이가요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젊은이들 마음속에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가 다른 음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잡고요. 이렇게 사단이가 완전히 자기 사상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렇다고 정확히 알게 되면 사단이가 지금도 이 통합 종교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요. 대체 종교를 세워 가지고요 사단이가 지금도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누구냐?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안 된다, 다른 종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으면,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힘이 없다는 말은 주먹이 세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찬송하는지, 도대체 복음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그런 현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사단이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사단이가요 지금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 누구냐? 악한 마귀요. 이게 마귀. 그래서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고요, 점점 교회가 우상화되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요 절대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이 사단이는 지금도 복음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망어 때망어 다 하는데 사단이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만 알지 못하게. 아니 복음만 알면 되는데, 복음 중심으로 되는데 나 중심으로, 물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 복음만 딱 놓치게, 다른 거 다 웅켜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잡지 못하고 다른 거 다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이는 다른 거 다 놓쳤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큼 잃어버렸냐? 노예로 팔려갈 만큼. 얼마큼 잃어버렸냐? 누명쓸 만큼. 얼마큼 다 잃어버렸느냐? 감옥에 들어갈 만큼.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쓰고도, 노예로 팔려가도 한 가지는 붙잡았어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만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 그 언약의 사람이라. 언약의 사람. 다윗은 10번의 죽을 뻔하게 다가와서 다 도망다니고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만 잊어버려놨어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전달, 이것만 잊어먹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들로 산으로 막 다녀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복음만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복음만 말지 못하게 해요. 복음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안에가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의 뜻입니다. 누구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 세상 왕에게.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참 제장으로 오셔서 죄문제기를 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여러분에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여러분에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 이유가 없다니까. 이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핑계 없어. 핑계가 절대 핑계 없어.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찬송 부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는 완전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축복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이름은 그리스도, 마귀는 세상 어떤 거 다 불러도 안 도망가요. 그런데 한 가지 이름 대면 도망가는 것이 그리스도. 어린아이가 그리스도로 도망가고
할머니가 그리스도로 도망가요. 젊은 청년이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 나중 할 것이 무엇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만 알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7명의 렘넌트가 승리했어요? 아버지 계획을 봤다니까요. 어느 날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유가 있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 정확히 하잖아요. 현장에 눈에 보이는 거 뭐가 뭡니까?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현장, 육신과 내세의 후대와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 더 나가서 나 중심으로, 물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아우성치는 현장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대방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데,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돼야 돼. 그래서 그 한 사람, 한번 옆세면서 합시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한 사람, 우리는 딴 게 아니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결론난 한 사람, 누굽니까? 수대방 같은 제자.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수대반이요. 그 수대반이 누굽니까? 제자. 그리스도로 결론난 수대반 같은 그 한 사람, 그 제자는 어땠어요? 성경 66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의 39권을 갖다가요,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성경 보는 눈이 다 열렸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끄집어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론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 설명을 쫙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천독하면 뭐합니까? 성경의 내용 핵심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수대반은 정확히 성경을 알았어요. 한 절을 묵상하도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앙생활 중요한데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수대반에가요, 성경 39권을 중심해가지고 쫙 설명을 하잖아요. 창세기상 15절 여자 우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18절 피어나 피자사, 이사야서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설명. 그리고 이 수대반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아는 사람이요, 갈보리에서 간나사 마가다라방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숙에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 수대반이가. 이건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2장 1절 47절 성령 역사와 15날 문과 이거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삼천지자 응답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숙에 있을 뿐 아니라요, 뭡니까? 3장 6절 은가가 없으면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지노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거를 가까이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이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거 비밀을 안 사람이고요. 5장 42절에 집에 통해도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래서 말하기 전하기 쉬지 않았다. 6장 1절 7절 말씀에 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일곱 집사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스데반이. 7명 가운데서요, 이 스데반과 빌립만 아주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승리했다고요. 니골라당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많아, 차라리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도 스데반 같은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왕적, 선지자적, 제사적 축복을 누린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양 신앙생활하는 거, 인양 예수 믿는 거, 응? 정말로 선자들 있어요. 왕적 축복 누려가지고 여러 번 애가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스데반이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충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모든 것 완전히 다 불어둔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교합니까? 아니, 그리스도로다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교합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교하냐 말이에요. 깡닭으로 순교합니까? 깡닭으로 돌에 맞을 때 아버지요,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으로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건데 껄껄하면 죽을 텐데, 스데반은요, 그리스도로다가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로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로가 모든 것 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돼서 그리스도로다가 1절 2절 나올 것처럼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부름 받을 때부터 6장 거기 3절 4절에 보게 되면 부름 받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찔려 하는데 스데반이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스데반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알았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스데반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거지요. 응?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갈라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주인만 바꿔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해결을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주인.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를 내 말을 보내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옮긴 바 되었어요. 응? 이 스데반이가요, 왜 스데반 같은 그리스도에서 한 사람이 필요하냐 이 시대에. 스데반은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결단 내린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한마디로 제자. 그리스도로 결단 내렸다. 우리가 깡다우로 결단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결단 내가 생명 걸겠다. 결단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스데반이는요, 그리스도로 결단 내린 한 사람, 그 제자되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알면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그 사람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리는 만큼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을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결단을 어떻게 내려요? 그리스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결단 내려요? 아니고요.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결단 내리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누구냐? 수다바니가 결단 내린 그 한 사람 제자였다니까, 제자.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수데바는 죽음 앞에서, 순교당하는 그 앞에서 수데바는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유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핑계가 많아요.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우리 광천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지옥까지 이유가 없어. 보면 이유가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가대원들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네, 더도 가을 입으려 입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없어. 그런데 현장 가보세요.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얼마나 토를 많이 다는지, 얼마나 토를 많이 다는지요. 사람이 죽잖아요. 물속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까는데 입만 동동 두대. 입만 동동 두대. 왜? 죽으면서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다른 건 안 하셔도 입은 나와 있을 거라고. 왜? 너 어떻게, 응? 얘기했잖아요. 너 지옥, 천국. 그러면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결단 내린 수다바니 할 말이 없었어요. 왜 할 말이 없었는지 아세요? 수다바니가. 수다바니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어, 제자. 누구 제자냐? 수다바니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제자. 일곱명의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로마 심자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베베는 어땠어요? 언약을 전달했죠. 복음을 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줬다고 했어요. 가여우는 식주인이었어요. 식주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다바니가 이유 있다.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없었어. 왜? 그리스도 제자니까. 그리스도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었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수데바는 한 사람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수데바는 죽었는데 아버지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고 수데바니는 거기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 성경 66권 구약을 통해 쫙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고백하고 죽었는데 수데바니 순교한 다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수데바의 한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수데바 한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그 팀이 이 순회팀이 생겨가지고 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수데바으로 한란으로 인해가지고 바울이 죽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수데바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순교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자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골라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불의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여러분, 나는 억지로 십자가 지지 말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면서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하나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유가 없다니까요. 죽지 않은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이유가 많다니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토를 많이 다는지. 근데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 저 분당 가버리니까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수대반이 왜 이거 없냐? 수대반은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오직이었다니까요. 수대반이가 그리스도 오직이었어요. 어느 정도 오직이었느냐? 순교할 만큼. 죽음 그 앞에서도 그냥 그리스도 오직이었어요. 그리스도 오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간식 맞았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오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으로 완전히 여러분에가 결단 내리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수사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다가 결단 내는지 아세요? 수사반이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흐름. 수사반은요, 한마디로 뭐냐? 이 영적 흐름을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영적 흐름이냐? 수사반이가 내 열심과 내 의지 가지고, 내 수단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 이 흐름이 있어, 흐름. 이 땅속에 있는 물도 흐름이 흘러가는 길이 골라요. 배도 길이 있고요,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구약에부터 쭉 영적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이 흐름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 흐름. 이 성경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응? 이 성경의 흐름을 놓치니까 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 흐름,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5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6절 쫙 복음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할 꼴라요. 흐름 속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름을 놓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줬어요. 근데 복음을 주니까 뭐요? 하나님 축복받았어. 축복받으니까 뭡니까? 너무 감사, 영광도 했는데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니까 멸망이 와. 멸망하는 거 해결을 해. 해결하면 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축복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받았걸라. 7번. 7번에 무너졌어요. 무너질 때마다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 우리나라에 6.25 되고 나서 그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신앙여성 됐는지 진짜. 응?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토굴에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민족의 꼴라요. 그런데 배가를, 육신적인 배가 좀 부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점점 예배는 멀어지죠. 유럽에 가보니까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다 집에서 든다는 것만. 말세지만의 현장이에요, 이게요. 점점 이게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절차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가 7번 제가 봤던 그 반복적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가 이 흐름, 영적으로는 잘 따라가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에가요, 성경의 흐름과 더불어 강단의 흐름을 잘 봐야 돼. 강단 흐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강단을 잘 붙잡고 이 강단의 말씀 흐름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흐름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드반 같은 거리세자 한 사람을 필립에서 만남을 주겠구나.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겠구나. 이 말씀 붙잡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야 진짜로 어떤 의기 앞에서도 올바른 고백하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겠구나. 저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강단의 흐름을 잘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강단을 잘 붙잡아야 돼. 목사님이 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거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 가고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달할 때 묵상할 때 이게 그 안에 답이 다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속에서 막 벌어지는 거 이게. 그래서 예배가 이 강단 말씀 흐름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 기양들이잖아. 예배 형식들이잖아요. 예배의 생명 걸어요. 예배 생명 걸어요. 예배 생명 건다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인생이 끝나버려야 돼. 한 주간의 삶이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끝나는 그 답이 말씀인데 말씀의 주어를 모른다. 그럼 예배 등한시하는 거지. 예배 들어간 이유를 모르는 거지. 예배를 왜 들어야 되는지 가치를 모르는 거지. 말씀 왜 들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지. 말씀의 소수도 모르는 거지. 그게요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안꿈도 찐빵 같은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그들은 말씀 가지고 뛰었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강고 흐름을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강고를 가지고 기도가 돼야 돼요. 늘 주보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강고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강고 말씀 강고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세우자면 그때 그곳에 그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그때 그곳에 그 사람이었어요. 아까 저기 쭉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3절의 사람이었어요. 1장 14절의 사람이었어요. 2장 1절 40절 사람이었어요. 3장 6절의 사람이었고요. 거기 구하고 4장 12절과 5장 42절 6장 1절로 17절에 그의 사람. 그게 뭡니까? 그때 그곳에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스데반이었다니까요. 있을 곳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시는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만 드러나는 사람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 우리가 신앙사람이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만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만 드러난 사람. 스데반이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 드러났냐? 성령 충만해 가지고요. 순교할 만큼 그리스도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도 복음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여러 관계된 곳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만 드러나니까. 그게 뭡니까? 언약의 사람과 언약의 밖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드러났어요. 언약 밖의 사람은요 육신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 언약 바깥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벨 보세요. 언약의 사람. 결국에 그래서 드러났잖아요. 가인, 결국에 육신 드러나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응? 그리스도만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응? 그 지역이 어디죠? 응? 갈대우르. 여기 사람들 어때요? 우상성경이냐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내가 이삭, 언약의 사람. 야, 이게 다 이삭 때문에 언약에 들어간 걸 보세요. 그런데 이스마엘,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저 아람 나라의 모든 것 조상이 이스마엘이라니까, 이게. 언약 바깥 사람은요, 결국에 자기가 들어가자면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언약의 사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언약의 사람 달라요. 그런데 뭡니까? 에서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응? 자기가 안 죽으려고 무기 만들고요. 난리 납니다, 이게.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나이가 80이 돼서 복음 깨달았지만 100세까지 다 누굽니까? 복음만 드러나잖아요. 언약만 드러나잖아요, 언약만. 그런데 뭡니까? 모세 말고 이 바로 왕이지만은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육신이 드러나잖아요, 여기.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바리새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누구만을? 그리스도만을. 그러니까 집에 있던 성경에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교들은 뭡니까?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율법을 이 613가지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 그 가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해도 한참 뭡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 이 스데반은 확신. 야, 스데반 확신이 있었어요. 왜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그들이 복음 전했는데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해가요. 예배 왜 드립니까? 성령 충만. 우리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서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해서 이 확신이 있던 이 스데반은요, 첫째는 그리스도로 각인돼서 그리스도 각인. 다 각인. 이 어느 정도 각인돼서 죽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둘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뿌리가 쫙 내려왔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이거를 알아야 돼? 기도로 체질화가 돼서 기도 체질화. 아니, 돌로 치고 그러면은 딴 생각이 나게 되는데, 스데반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아버지, 이제를 저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으로 앞서 부탁하나이다. 이건 기도 체질이 안 되면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발 동동 난리 나는데 이 스데반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과 다가와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다니까. 얼굴이 천설굴 돼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체질이 안 나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빌립보 초청에 가서 기도 조서를 찾으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 그랬잖아요. 먼저 기도 조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 체질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게 기도 체질이 되면 다르게 되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24시 여유 있는 시간 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뭐하면 돼?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만의 시간 딱 가지시고 여러분 해가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딱 짧게 시간이라도 여러분 가져보세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한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내가 다 복음 붙잡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면서 여러분 남아가며 휴대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확신을 딱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뭘 봤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휴대반이가 이게 말씀으로 뿌리 딱 내리고 기도 치료되면서 휴대반이가 뭡니까?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누굴 봤어요?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 봤어요. 주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애가 진짜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 곳마다요 주님은 서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서가지고 우리를 응원한다니까. 아니 주님이 응원하면 되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힘을 주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근데 보호자편에 서 계신 주님 봤어요. 다른 애 다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유독 사도행전 7장 50절에서 60절 말씀에는 서 계시다고 했어요. 아니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스데반을 볼 때 주님이 하나님이 보좌편에 계셔가지고요 앉을 수가 없어서 서 계셨어. 서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다가 달리기 해가지고 달리기 뛰어요. 100m 뛰는데 가만히 앉아서 껌이 씹으면 부모가 어렵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며 이 씹던 껌도 내뱉 던져버리고 막 박수 치신다고요. 왜? 응원하는 거 우리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음 전하다가 위기다고 왔는데 어려움다고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수레바늘 나가서 그 가슴을 가지고 있었으면 일어서고 보좌편에 일어서가시고 이 수레바늘의 그 감동을 받겠어요. 응원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가는 거 쓰는 것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 계셔가지고 서가지고 응원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응원하신다. 주님이 보좌편에 서가지고 응원할 만큼 보좌편에 서셔서 여러분 나를 보실 만큼 여러분 애가 다른 거 다 내려놔도 언약 하나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애가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다 나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진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 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친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뒤통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그리고 주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배신 안 한다니. 여러분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세상 사람 다 우리 때문에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배신 못합니다. 배신 안 해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배신 안 한다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생각한다면 평생토록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도 그 은혜 다 감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 1절과 4절만 불러봐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집, 아집, 똥고집, 창삼장의 내 옛날 것 복음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하나 붙잡고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후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감히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봐 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만 충만하면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살하면서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수대방 같은 이 제자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제자 수대방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세우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난 주일날 요번 주 가는데 이 광고 이런 광고 잘 안 하는데 왜 아이고 목사님 뭐 선교배 내라나 보다. 아니에요. 부담 느끼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 저기 누구지 김성호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따님이 막내 딸님이 지난주 와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이 봉투 내가 얘기할까 말 그랬다. 왜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성교배 달라나 보다 그랬는데 그 뜻에 말하는 게 아니니까 왜 나는 성교 못 주는데 다 안 주니 걱정하지 말아요.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우리 거기 박근선 우리 집사님이 봉투 하나 줘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편지하고 딱 써가지고 왔더라고. 집에 가서 딱 봤어. 그 돈을 달랐더니 이러다가 다 바꿔가지고 달랐더 다 바꿔가지고 많은 돈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왔던 걸 주는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를 일단 하나님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결론 말씀 쓸 때 설교를 저는 정리는 구매를 저녁에 송수님한테 불렀다가 내가 입에 다 해놓은 거를 불러가 쓰는데 내가 이거를 한 주간 동안 결론을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 하나님 정말 내가 선교를 필리핀을 갔다가 요 45번째 가는데 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도리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대방 같은 제자를 정말로 이렇게 정말 선교를 받아가지고 제가 선교제 가가지고 이 선교하는데 정말 수대방 같은 제자를 만나고 내가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난 것도 아니고 찾다가도 내가 찾는 거 아니라 주님이 찾게 해주고 주님 만남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가 찾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의 절대 걸음걸음이 헛되지 말게 해달라고. 예.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얼마큼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전도학교에 목사님들과 우리 승훈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올라면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해요 이제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책임자에 있다 보니까 학생 대표가 단대 다니는 학생이 단국대 다니는 학생인데 거기 단국대 이 특수과의 교수하고 엄마고
그 학생이 거기서 수원에서 계속 전대학교 대표니까 참여해 사회도 보래요. 다 끝내고 내가 집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 필리핀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필리핀 간다면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살부터 20일까지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카톡에다 올리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 카톡에는 많은 손에 도저히 많은 사람이 있걸랑요. 많은 애들 다 있걸랑요. 그동안 졸업한 친구도 다 있걸랑요. 거기다가 딱 얘가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니까 거기 있던 친구들이 막 전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다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걸랑요. 그들의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화 온다는 자체는 목사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 온다는 자체는 그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학생 대표가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전체한테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잘 나오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식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딱 들을 때 야, 이 아이들이 하도 목사님이 성경한다니까 관심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수대반 같은 제사에 가니까, 수대반 같은 그리스도의 처제 가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 현장에서 전문에서 같이 가는데 수대반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유 없는 사람, 핑계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흐름 따라가는 아버지, 정말로 수대반같이 성령 충만하여 죽음 순교 앞에서도 아버지여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는 수컷아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수대반 같은 이런 역사들이 정말로 이 수대반의 한란을 인해서 안도가 세워졌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구석구석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대반 같은 제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좁은 소견이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내 의지, 내 방법수단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 수대반 같은 제자 축복 누려가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은 천년의 응답 받아요.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요 시대적인 응답 받다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대반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 누리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우리 광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에 이 복음 가지고 성랑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답을 주며 아버지 정말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을 24시간 누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기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